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그 자비하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거할 때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람의 은밀한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행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갈 바를 정하시고 그 길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하여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소욕을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고 주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죄를 합리화하고 옳은 길을 따른다 우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충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며 주를 향한 기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이 민족이 더욱 강건하게 번영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상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연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기도로 세워주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주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께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어 사역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마음문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동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강하셨습니까? 10월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또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갈 바를 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 올곧게 걸어가셔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 일이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연합감리교단은 미국에서 아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왔죠. 배제 학당을 세우고 정동 제2교를 세우면서 또 복음을 전파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아시죠? 그분이 바로 그 감리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또 이화 학당을 세우고 한국 여성교육에 힘쓴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메리 스크랜튼 여성 선교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도 바로 이 감리교단에서 파송한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단이 지금 저렇게 완전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 목사님들을 파면하고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리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 장로교단은 2007년에 동성애자의 성직을 허락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교단을 떠나려고 하니까
교회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놓고 빈손으로 쫓아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죠.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 문제가 될 겁니다. 생각할수록 참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이 진리의 보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마지막 세상의 보루입니다. 이렇게 왜 교단들이 허망하게 거짓과 타협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로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이유가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본문은 로마서를 여는 서두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셔서 알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사실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라는 말을 쓰죠. 이 일반 계시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런데 앞을 가다 보니까 아주 정교한 시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정확히 가고 있는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설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일까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겁니까? 시침과 분침, 톱니와 부속들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가 어느 날 또 우연하게 조립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돌아가게 한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지혜로운 존재가 하나하나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조립해서 때에 맞게 시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겁니까?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오늘 나오시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죠? 아마 얼마 전까지 반팔을 입으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외투를 걸치셔야 됐을 거예요.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이 30일을 넘었다 그러죠. 그냥 날씨 참 이상하다고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데 그래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추운 바람이 불면서 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도 한치 오차 없이 진행이 돼요. 그것을 수천 년, 수만 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지혜자가 설계하시고 조물주가 운행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운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죠. 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기본 양심, 정말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을 좋아하죠.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옳은 것을 보면 막 기뻐하고 또 악에는 분노합니다.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선한 마음을 주신 선하신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았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피조미는 인생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그 길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세웠습니까? 우상을 떡하니 갖다 세웠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할 우상,
내 욕정을 채워줄 우상,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에 온갖 내 욕심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긴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셨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추한 것에, 수치스러운 것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건 방임하셨다는 것이죠.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제역 가운데로 방치시켜 버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셨다,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두려움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매를 들고 꾸짖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참다 못하면서 그래, 너는 어쩔 수 없구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방임해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 인생을 죄악 가운데 넘겨버리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멸망과 고통과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추하게 되었는지 잘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어디에 내어두셨다 그러냐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이 말은 정확하게 보면 욕정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욕정. 자기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성적 애착을 말하는데 치욕적이고 변태스러운 그 욕정에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심각함도 모르고 더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생이 받는 심판이고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인생이 타락했을까요?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남자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쓰고 여자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바꿔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에게 순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순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입니다. 그러면 영리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행위는 다 영리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관계하는 것도 영리인 것이고, 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면 다 영리입니다. 또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하거나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것도 다 영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른다는 점에서는 다 죄인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요, 이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그 풍토를 말한 겁니다. 뭐 여인들을 얘기하니까 여인들만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남녀가 불문하고 외도와 불륜은 당연시되고 동성애의 제약이 온 사회에 가득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돌이킬 마음과 힘도 없고 그저 육신의 욕정에 이끌려 이리저리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나는 인생의 결과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를 살 것을 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노받은 것이고 심판받은 것이에요. 항상 이 말씀이 정하신 대로 순리의 대로 살기에 힘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서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취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잘 나타내주고 계세요. 온갖 죄악들이 나오죠. 불의와 추악, 탐욕과 악의, 시기와 분쟁, 살인과 악독, 비방과 능욕, 교만과 자랑, 무정함과 무자비함. 정말 단어만 들어도 끔찍한 이야기들. 내 주변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죄악들이 지금 다 열거된 거 아닙니까? 자, 이 죄악들에 빠져 사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 죄악들을 오히려 옳다라고 비호해 주는 것이, 거짓된 것을 맞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본문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죄악들 얘기만 들어도 심각하잖아요. 심판받을 죄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행해도 사실 불행한 건데 알고도 행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의도한 반역, 이건 더 악한 거죠. 벌이 더 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행한 것보다 알고 행하면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더 사악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것이 괜찮다고, 옳은 거라고, 문제 없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 이게 더 사악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범죄를 비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죄악을 두둔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 동성애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이걸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가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불륜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불륜이 무슨 문제입니까? 옳은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잘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서만 성적 관계가 허용되어야지 그 밖에서 서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륜 드라마 보면서 욕하면서 보잖아요. 막 욕하면서 저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왜 욕을 합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보편적인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영리로 쓰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있고 신학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까 교단 보셨죠? 저렇게 교단에서 그런 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불륜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면 동성애도 영리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소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거는 괜찮은 것이라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이건 사악한 논리입니다. 가정을 떠난 외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듯이 동성애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 정하신 길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다수의 문제냐, 소수의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결의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듯이 소수라고 해서 다 보호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소수라면 그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든 소수든 그 길이 옳아야 존중받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갈 때 보호받는 거예요. 다수가 아무리 결정을 했어도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 이게 여러분 큰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영상을 보셨지만은 이미 영국이나 독일 이 서구 사회들, 이전에 기독교가 흥왕했던 이런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강단에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소송당합니다. 잡혀갑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도 점차 이런 일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석 달 전이죠. 지난 7월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건강보험은 가족끼리 피부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동성 파트너를 가족처럼 인정한 판결이에요. 그 판결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여러분 가끔 보면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사실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있잖아요. 그 사실혼 관계,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동성관계를 이 사실혼 관계에 준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동성결혼이 아직 합법한 것도 아닌데 뭘 미리 걱정합니까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이래서는 안 돼요. 이런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사들도 세상 눈치를 보고 여론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법이 정의가 서는 게 아니라 여론 몰이가 법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뉴스마다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만연합니다. 마약에 취한 청소년과 청년들, 성적 타락에 빠진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그 죄악에 휘청거리는 그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려한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를 내걸고 현장과 온라인을 포함해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를 열자고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27일 종교개혁 주일에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과 시청에 모여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국이 바로 되기를 기도하자는 모임을 갖자고 한 겁니다. 우리 교단도 지난 총회 때 함께 동참하는 방법을 논의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 중이고 아직 완전한 지침이 나온 게 아니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좀 더 소통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인에게 맡기면 되지 교회가 그렇게 또 나서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사상가들이 지적한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면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그 사회를 더 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이건 잘못이다라고 선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번거롭다고 침묵해버리면 악한 사람들이 힘을 쥐고 그 사회를 악하게 더 만든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받을까요?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된 길이 잘못이라는 목소리를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 그 음성이 이 땅에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우상이 되는 타락의 이 문화가 이제 그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거짓말이 그치는 시대가 되고 우리와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가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의 가치에 근거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회로 변모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옳다고 말해야 하고 거짓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도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도 이 길로 걸어가면서 생명의 길을 얻도록 더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이 어그러진 시대를 바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따라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참다운 평강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어그러진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순리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그러진 사회 앞에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10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듣사오니 이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며 순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음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도 걸어가고 하나님 함께 걸어감으로 이 사회를 고치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타락이 이 땅에 가득하고 마약에 취하고 죄악에 취한 하나님 그런 삶이 이 땅에 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간절한 기도를 간구해 들으셔서 하나님을 여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알만한 마음을 주시고 회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정결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함을 주시고 그 정결함으로 세상에 도전을 줄 때에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주의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순리를 따라 순종케 하시고 이 악한 사회 문화를 향해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손을 펴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8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정하신 길을 순리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리로 가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외치며 기도하는 생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참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선하고 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게 될 철로역정 뮤지컬 공연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아 출타하는 여러 기관과 부서들도 있습니다. 오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친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백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상인의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셔서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늘 평강과 형통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 예비하신 곳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어려움 중에 그 문을 순탄히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군복무 유학 등으로 멀리 출타한 자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 살아계신과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연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이신데요.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남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예. 또 김연숙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상연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10월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만 13세 이상 자녀들, 또 입교는 유아 세례자로 또 만 13세 이상 된 성도들 받으실 수 있고요. 교육 및 문답이 10월 19일 토요일과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두 번에 걸쳐서 6층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두 번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은 마지막 주일이죠. 27일 종교개혁주일 2부 예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교구 목사님 또 교구 구역장님 통해서도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모임인데요.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오후 1시 10분에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040 홀리브리지 가정세미나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한글날 오전 10시에 6층 미션홀에서 모입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양육을 위한 가정세미나 듣고 또 함께 친교하면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이용성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광고해 드렸죠. 뮤지컬 철로역정 공연이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11일 금요일 오후 8시. 이날은 30분 시간을 좀 앞당겨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되고 우리 초등학생 이상 모든 성도님들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제 본당 잠옷실은 우리 출연자 대기실로 사용이 되거든요.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대기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유아를 동반한 가정은 1층 드림홀에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하니까 거기서 영상으로 관람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식당 봉사는 우리 소망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소망교구의 손의연 집사님, 박혜택 성도님의 가정 시모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업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경우 윤승욱 집사님, 이성록 성도님 가정, 엄마네 과일 야채 가게 1호점은 이미 개업을 한 상태로 이제 상계주공 2단지에서 있고요. 2호점을 또 새롭게 오픈을 하셨다고 합니다. 청구 종합상가 1층에 새롭게 2호점을 오픈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관 및 자체 모임 안내입니다. 6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일 오전 11시 1층 노뎀에서 모여서 출발하신다고 하고요. 이남성교회 야유회도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모이십니다. 역시 토요일이고 오후 5시에 아라뱃길 김포 여객터미널에서 모이신다고 합니다. 우리 보니까 야유회를 버스도 타고 가시고 이제 기차도 타고 가시고 이제는 배까지 타시네요. 비행기만 타시면 이제 다 타실 것 같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에도 가을을 맞아 트레킹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20일 세 번째 주일 오후 2시 40분 1층에서 모여서 출발하셔서 오남 저수지 트레킹을 하고 부일관에서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다 해당하시는 부서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순리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키고 이 시대의 주의 거룩함에 도전을 끼치며 살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